저희는 이제 그 솔로몬의 신화에 대해서 잠깐은 확인하고 그리고 그대로 성전 건축까지 갈 거예요. 음, 오늘 성전 건축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장이니까. 네. 근데 이게 이 솔로몬 성전 모세가 한 광야 성전과는 달라요. 그 강조점 자체가 다릅니다. 음, 이 광야 성소는 모세라고 할까요? 네, 모세로 할게요. 모세가 지은 성전은, 성전이야, 성소라 그래야지. 성소는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자,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죠. 모세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누구에게 알려줬었어요? 다윗에게 알려줬었죠. 음, 아, 이건 아직 공부 안 했죠. 나중에 역대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전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 다윗에게 다 보여주세요. 음.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게 모세의 성소는 재료를 다 누가 가져와요? 백성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고요. 음, 음, 솔로몬의 성전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음, 다윗이 정복해서 얻어요. 음, 그래서 다윗이 예비한 거에다가 솔로몬이 더하고 이런 식이죠.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재미있는 차이점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모세의 성소는 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에 있는 성소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완성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모세의 성소는 이 솔로몬의 성전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있는 성소를 말하고 솔로몬의 성전은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성소의 기능은 분명히 속죄, 예배 뭐 등등이겠지만 차이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모세의 성소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고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게 성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 때 확인할 거예요. 백성들이 향해 와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성소는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과 함께 가는 성소이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온 백성들이 심지어 이방인까지 향해 와야 될 곳이에요.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4장에 오셔서 우리가 몇 가지를 봐야 되냐면 1절부터 19절에서는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데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혼인으로서 안전하게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이 지파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러면 음, 원래 이 지파들은 누구 말 들었어야 되냐면 그 지파의 장로의 말을 들어요. 음, 그 지파에서 제일 잘난 사람. 이렇게. 음, 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 솔로몬이 지명한 사람이 통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19절까지 보시면
이 솔로몬의 통치는 이 그동안 지파에서 생겼던 알력을 넘어선 통치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20절부터 34절까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20절 읽어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그 즐거워하였으며. 표현 자체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먼지, 티끌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졌고 일단은 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데 나중에는 또 각각 감람나무와 자기 포도나무 밑에서 있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 표현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지서에서 그런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보셔야 되니까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백성의 많음을 표현할 때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라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강에서부터 블레셋까지 나오죠. 네. 그게 바로 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온전히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다 솔로몬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음, 자, 음,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다른 나라에 조공 바치면서 삽니다. 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노예였다가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왕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바벨론 대단하다 막 그러잖아요. 음, 근데 바벨론이 대단한 거는 그냥 정복해서 섬기게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더 대단한 거는 전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라 지혜로 정복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업적을 보면 막 전쟁을 엄청 잘해가지고 다윗처럼 정복을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로 모든 나라가 조공바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 먹었대요. 막 그래서 막 소고기도 얼마나 먹었고 기름도 얼마였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29절, 30절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겹치는 거 보이시죠? 아까 사람 많은 것도 바닷가에 모래알, 여기에서도 솔로몬이 가진 마음은 그 모든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결점 된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래서 정복하는 것을 무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1절부터 보시면 잠언을 열심히 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로 많이 말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잠언들은 우리가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잠언서라고 하는 그 잠언 전도사밖에 없지 그 이상의 것들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쉽지만 정말 정말 궁금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거는 무슨 무슨 식물 도감 그런 것까지 다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시간이 남아 돌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시간 남아 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죠. 너무 그 지혜가 많으니까 그냥 다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인지 그는 정치면 정치, 전도서 보세요. 내가 밭을 늘려보겠다. 혹은 뭐 종을 만들어 보겠다. 별걸 다 했잖아요.
그리고 책을 쓰는 것도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했던 삶이 어떠한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 난 새부터 우수초까지 다 했어요. 물고기에 대해서도 다 알았어요.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네. 자, 그래서 지혜를 들어야지 된대요. 자,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든지 각종 예언서에서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런 표현들. 거기에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메시아거든요. 그쵸?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과 유일하게 유사하게 나오는 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나온다라고 하는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음. 한 번 더요. 사람들이 폭력으로 정복당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혜를 들이러 지혜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지혜를 들으러.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다 지혜로 정복한 왕이 솔로몬이고 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에서 경배하러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게 예언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차이점 보이시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듣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였지만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대한 예언서는 경배하러 온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 갔더니 세상이 음. 굴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야 돼요. 음.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부터 확인한 바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 더하기 세상의 축복을 다 가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두 개가 완전하게 양립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것을 양립하게 하려고 아까 봤듯이 조공을 바치는데 언제까지는 바쳤다 그래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오죠. 21절에. 네. 예. 솔로몬이 문제가 그 조공을 바치고 그 주변 나라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부강하고 하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지혜를 쓰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지혜롭게 하니까 잘 된다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막 들어요. 그럴듯하고 좋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씩 하나씩 뭐가 늘어나죠? 그런데 그 늘어나는 걸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는 이 성소를 짓고 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양립시킬 수 있었다 싶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말로에는 솔로몬이 아니면은 붙잡을 수 없을 만큼 그 양립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중에 내 허리는 아버지보다 더 두꺼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라 자체가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업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업적들 중에서 제일 강조가 되는 게 단연 성전 건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모세의 성소와 광야 성소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를 했을 때 재밌다라고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광야 성소는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 가는 가정에 있는 성소였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솔로몬의 성전은 완성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요. 에스겔에 나오는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성소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스룹바벨 이 지은 성전이 또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성전이 진짜 성전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솔로몬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에스겔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야 될 건데 안 된 건지는 모르니까. 음, 사람들이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에스겔 성전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다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막 믿음이 없고 열심히 못 해가지고 보여준 성전을 못 지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온전하게 이루어진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성전은 모세 그리고 음,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왜 온전한가라는 걸 설명하면 이렇게 쭉 넘어가셔서요.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8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어디서 봤어요? 계시록에서도 보고, 그렇죠. 출애굽기에서도 보고요.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40장에도 똑같으니까 한번 볼게요. 40장 34절부터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근데 구름이 똑같죠? 계시록에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성소는 모세 그리고 솔로몬인데 그 두 개가 완전한 성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거예요. 음. 이해되셨으면 넘어갈게요. 네. 열왕기상 5장 돌아오실게요. 우리는 이 솔로몬 성소를 자세히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역대하해랑 열왕기상이랑 기록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높이도 다르고 수치도 다르고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높이가 30규빗이 아니라 18규빗이고 뭐 이런 식으로 차이점 나온 것들을 잘라내면서 뭐 해보려고 했어요, 저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야 성소처럼 그 모든 수치들이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쪽에서는 아예 다른 수치가 나와 버리거든요. 여기에서는 박 모양이라 그러는데 저기서는 소 모양이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 기록상에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성경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록들의 히브리어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막 그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했던 것처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라는 점은 양해해 주셔야지 돼요. 뭐 저한테 양해할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음. 궁금하지만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림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그러면 그가 가진 모든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예요. 그쵸? 그러면 솔로몬이 가진 지식은 어떨까요? 지식도 뭐, 그렇겠죠. 그럼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일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그 지식으로 성소를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 성소를 지을 때 재료는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성소를 다른 짓는데 기술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음, 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 자, 한번 볼게요.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모든 성소의 재료들 다 어디서 와요? 두로한테 와요. 두로. 음, 근데 그 두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바논에서 온다고 표현하거든요. 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진 않을게요. 5절부터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멈춰 주시고요. 지금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다 가진 상태에서 선택한 나라가 어디예요? 시돈이에요. 시돈. 음, 시돈은 가나안의 핵심이에요. 그쵸? 시돈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나중에 우리 아스다롯 아세요? 아스다롯? 그게 시돈의 신이에요. 시돈 사람이. 예. 바알이랑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에서 아합 이세벨 할 때 음,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라 그래요? 시돈이잖아요. 음, 그쵸? 음, 그래서 엘리야가 한 과부 집에 갔는데 음. 어디 사람이었어요? 시돈에 속한 네,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가요. 네, 거기가 이세벨의 고향이라고요. 네, 맞죠. 그러면 성소를 짓는데 두로, 시돈, 음, 그쵸? 그러면은 이 성소에 짓는 모든 목재가 거룩한 곳에서 온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네요. 음, 음. 적용 좀 이해하셨어요? 네, 솔로몬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음, 그가 선택한 것은 성소에 있는 모든 목재, 석재, 심지어 기술자마저도 다 시돈에서 와라. 음, 시돈 사람, 그리고 두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음, 에스겔서 우리 28장 늘 하잖아요. 음,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두로 왕이잖아요. 가장 무역이 많고, 음, 그리고 거기가 지금 레바논 땅이에요. 지금 항상 전쟁 때문에 시끄러운 곳. 그래서 모든 목재와 그것을 다 가지고 오는데, 우리 역대하 갈게요. 역대하. 너무 왔다 갔다 하진 않을게요. 음. 역대하 2장 와볼까요? 16절 볼까요?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오, 요빠 보이죠? 요빠. 요빠는 누가 도망쳤던 기억나세요? 요나라는 친구 기억 안 나요? 자, 볼게요. 음. 요나서.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네, 그때 요빠가 큰 항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부터 나무를 끌어와 가지고 요빠까지 뗏목으로 끌고 오면 요빠에서부터 수레든 뭐든 싣고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다시 역대하 2장 17절부터 보셔야 돼요.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멈춰주세요. 솔로몬이 누가 다시 조사했다고요? 다윗이 다윗이 조사했는데 다윗이 누굴 조사했다 그래요? 이방 사람. 오, 재밌잖아요. 네, 어디에 사는 이방 사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 산
이방 사람을 조사했대요. 음, 이방인. 음, 그런데 이방이 몇 명이래요, 지금. 15만 3,600명이 있대요. 그 중에서 7만 명은 질군이 되고, 8만 명은 벌목하는 사람이 되고. 음,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일꾼이 섰는데, 그 일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음, 신기하죠? 그러면 성소를 짓는데 동원된 사람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동원됐을 거예요, 당연히. 음, 어쩌면은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정도까지 따져서 이거는 아닙니다. 성경 번역이 틀렸으니까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소가 지어질 때 재료도 시돈에서 두로에서 가지고 오고요. 음, 그것을 옮기는 건 역시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옮겨지고, 물론 솔로몬이 내 종들과 당신의 종이 함께 일한다고 얘기했지만 주축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방인이라는 거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후람인지 히람인지 음. 노 장인 노죠. 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납달리 지파인지 단지파인지, 그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음, 기록이 둘 다 달라요. 여기서는 열왕기에서는 납달리라 그러고 역대기에서는 단이라 그러고 음, 이런 식으로 기록이 좀 달라요. 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절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절반은 이방 사람이에요. 음, 근데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솔로몬이 음, 굳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인 사람, 그 사람, 섞여 있는 그 네. 사람을 데리고 모든 성소의 기물을 만들어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정도만 딱 펼쳐드려도 음, 이 성소는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음,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일부러 그런 거 보이시죠? 네. 표상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이제 이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모퉁이 돌, 우리는 그와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게 예루살렘의 기본 세팅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 다시 열왕기상 와서 6장 7절 보세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모퉁이 돌, 어디에서 다듬어진 돌인 거예요, 결국에? 세상에서 다듬어진 상태인 거잖아요. 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지어질 돌이잖아요. 어디에서 다듬어져요? 여기 우리의 이 삶에서 다듬어져서 음, 지어지는 성전이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적용이 되죠. 네. 나무도 자라기를 예루살렘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 레바논에서 자란 나무라고요. 음, 그래서 그 벌목되어서 바닷길을 지나서 거기서 건져낸 바 된, 신기하잖아요. 음, 잘라져서 바다에 빠져서 건져내어져서 세워진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내용들 자체가 적용이 다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다 다듬어져서 와서 완성되었다. 음,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있어서 거기서 가져왔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음, 표상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 그럴듯하죠? 네. 완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성소 치수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싶지만 그건 제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떠나서 전체 그림만 봐도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비하셔서 하늘에 데리고 가셔서 성소가 되게 하신다.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짐꾼들부터 벌목하는 사람부터 모두가 다 이방인으로 준비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이 성소가 되었을 때 이 6장 11절, 13절 읽어주세요. 쭉.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그래서 이 성소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확언을 하십니다. 확언. 그러면 솔로몬은 아직 지금 성소 건물은 졌지만 내부 장식이랑 기물들이랑 그게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은 처음 시작할 때도 성소 짓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소를 짓고 나서 이 확언하신 말씀을 듣고 나면 나중에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음, 연설하고 기도하죠. 음, 그러면 이 기도가 여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연설이고 기도가 될 거란 말이죠. 음, 음, 그러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보셔야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음, 이제 내부 장식 이거요. 잘 몰라요. 죄송해요. 왜냐면 다 다르니까. 음. 중요한 건 이 성소를 완성할 때 얼마나 걸렸냐? 38절. 몇 년? 7년. 7년. 그래서 우리 성경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7천년 이러잖아요. 음. 성소 완공하는데 완전수 7년이 걸렸다. 재밌죠? 네. 그래서 모든 설계대로 됐대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되었다. 그렇게 뭐예요? 그거 뜻이 뭐예요? 기록된 대로 되었다. 기록된 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38절을 우리가 다르게 읽을 수 있겠죠, 이제? 설계대로 완성됐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7년이 지나자 정확하게 여덟째 달이라는 거 7년 꽉 채우고 여덟째 달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공사 시작이 둘째 달에 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딱 맞아요. 음? 네. 왜냐하면 일곱 달까지 맞춘다고요. 일곱 달. 아, 일곱 달까지 맞춘다고요. 7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하게 맞춘다고요. 공사 시작을 둘째 달에 했으니까. 음, 자, 그리고서는 이제 7장에 돌아오시면 7장에서는 솔로몬의 궁이 나오는데 다 모르겠고 중요한 건 거기 보시면 7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량 곧 재판하는 주량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렇죠. 재판한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음, 원래는 시은좌가 하나님의 보좌로서 있었잖아요. 음, 그쵸?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궁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재판하는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솔로몬의 궁이 있는데 솔로몬의 궁에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재판하죠. 솔로몬이 자기 생각으로 재판해요.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재판이라고 하는 그게 보좌가 딱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음, 연장선 보이세요? 이렇게? 음, 응.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더불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들도 여기에서 연장선을 봐야 될 게 왜냐하면 강조되는 마누라가 누구냐면 애굽 여자거든요. 음, 8절 보시면 애굽 여자 나오죠? 바로의 딸. 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궁을 볼 때 솔로몬 궁이 멋있었네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와이프가 진짜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게 애굽 여자를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제일 음, 사랑하는 여자는 술람미 여인이라며요. 그런데 강조되는 건 이거예요. 성소를 건축하는데요. 분명히 유대 사람들도 와서 했을 거라고요, 많이. 음, 근데 강조되는 거는 이방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부인이 많아요. 첩도 1,000명 넘어요. 그런데 강조되는 거. 위하여서 방도 준비되고 뭐도 준비되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보니까는 애굽 여자네요. 이방 여자네요. 그럼 뭐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보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백항목에 아주 귀한 돌에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음. 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음. 보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성소가 완성되면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의 궁이 완성되는 것. 이게 연장선으로 척척척 보이셔야지 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나오네요. 놋 대장장이 13절부터 볼까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네, 자, 지금 놋 대장장이 히람인데 다른 데는 후람도 나오고 히람도 나오고 이름이 여러 가지로 돼요.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안 나오니까 읽고 싶은 대로 읽을 수 있어요. 음.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은 대장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사용하는 사람이냐면 놋이에요. 근데 놋을 그냥 놋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동이라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음. 청동. 왜냐하면 그게 더 훨씬 고급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귀족들은 청동 거울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식 같은 거 하는 거는 항상 놋 같은 걸로 안 하고 청동으로 하는 게 기본 그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시작 자체가 과부의 아들이라 그래요. 과부의 아들. 그런데 아빠가 또 있네요. 음. 응. 근데 아빠는 이방인, 엄마는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사람. 근데 그 아들을 과부의 아들이라 표현해요. 왠지 이거 약간 예수님 비슷하지 않아요? 음. 요셉의 아들인데 사실은 마리아만 낳았죠. 네. 응.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있어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이다, 예수님 표상한다라고 하고 싶냐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굳이 사람을 보내서 아시겠죠? 사자를 보내서 두로 땅에서 데리고 와서 음.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라고 명령을 해요. 음. 만약에 요즘에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데모하고 국민 청원 들어오고 난리일 거예요. 음. 경복궁을 복원하는데 음. 일본 장인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경복궁을 복원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찬성하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재주가 좋다 그래도 출신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면 성소를 짓는데 성소에 하는 기물을 만드는데 음. 출신 중요할까요? 네. 엄청 중요하겠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들으시니까 진짜 싫죠.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솔로몬이 이걸 추진을 합니다. 재료도 다 거기서 가져오는 거에 넘어서 이제는 성소를 짓는 그 총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이 사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만 한 게 아니에요. 역대하 3장 볼까요? 역대하 3장. 후람이 뭘 했냐? 여기는 후람이라 나올 거예요. 2장 13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아들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도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동, 철과 돌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한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네, 나오죠? 내 주, 이래서 말씀드린 거. 이 사람은 논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그리고 우리 항상 그 성서 공부할 때 아로색이고 뭐 홍색, 자색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음,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다. 그거 혼자 다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음, 그러네요. 네.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두로에 있던 사람이다. 음, 그런데 두로에 있는 히람이 성소를 짓는 모든 지혜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그 사람이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수만의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람이라고 하는 피 섞인 이상한 사람이 성소의 기물을 만드는데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음, 음, 그동안 안 보이셨던 관점이 보이셨죠, 그렇죠? 그게 왜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놋을 사용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 한 뭐 다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를 다. 근데 이 히람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7장 15절.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감사합니다. 자, 12규빗. 그 치수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뭘 만들었냐면 놋 기둥을 만들었대요. 기둥들. 그런데 이 기둥 둘은 기둥 둘. 이렇게 기둥 들 말고 기둥 둘로 할게요. 아시겠어요? 네. 둘 만들었는데 두 개가 똑같아요. 기둥이 다 똑같죠. 그럼 네. 이 기둥이 여러분 생각하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지탱하고 있지 않아요. 음, 두 얘는 개니까 그냥 문 앞에 세워놓은 기둥이에요. 끝. 음,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약인가 보았어. 예, 약인가 보아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 끝이에요. 음, 뭘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둥이라고요. 기둥. 근데 그 두 개가 똑같다고요. 강조점은 뭐냐면 위에는 꽃이 있고 여기 위에는 열매가 석류가 100개인지 200개인지 가득 달려 있고 음, 아시겠어요? 네.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 두 개가 똑같아요. 음, 똑같,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뜰 있죠, 뜰. 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지성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간 입구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요. 여기에는 뭐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바다가 있고 음, 여기에는 수레들이 있고 여기 물두멍들이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아무것도 떠받들고 있지 않는 노스로 된 똑같이 생긴 기둥 둘이 음, 성소 앞에 딱 놓였다고요. 이거는 여기 안에 뭐 법궤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법궤 있었고요. 여기에 뭐 떡상에 분향단 이거 다 똑같아. 다 들어가요. 음, 그리고 수레 빼고 음, 여기에 번제단 있는 거 똑같고 여기에 물두멍도 물두멍인데 더 크게 돼가지고 바다로 만들었고 음, 그러니까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 놋 기둥 두 개는 똑같은 놋 기둥 둘은 모세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인가? 아, 생명나무 그것도 재밌고요. 두, 잘하셨어요. 두 생명나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성취라고. 음, 네, 성취라고.
근데 이 두 개가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근데 성경에 집산이 많은 것처럼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 열매가 많은 두 개의 기둥하면 나무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잖아요. 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둘, 다시 바뀌었어요? 둘 둘, 다 생명과로 바뀌어 있잖아요. 네. 계시록 22장 1절, 2절. 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남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오, 보세요. 나무가 둘이 있는데 열매가 엄청나죠? 음, 음, 이 놋 기둥의 핵심이 뭐냐면 기둥이 있는데 아무것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기둥이에요. 음, 근데 이 서 있는 기둥에 뭐 일곱, 일곱 막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열매가 엄청나게 많아요. 200개씩 있다고요. 음. 열왕기상 7장 20절 봐보세요. 이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네. 장식 자체가 이 기둥 자체는 열매가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음. 매우 합리적인 적용이죠, 집사님? 네. 음, 그러니까는 음, 모세에는 없었던 게 음, 여긴 생겼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노수로 만들어졌잖아요, 노수로. 음, 응. 자,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어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오죠. 내려오죠. 노수는 뭘 상징했어요? 이 땅을 상징했죠. 네. 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막 금에 대한 강조보다 음, 이 솔로몬 성전에서의 강조점은 이 노새에 관한 것의 강조점이 정말 특이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두 기둥도요,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광야 생활에서도요, 항상 두 개의 기둥이 있었던 거 아세요? 불기둥, 구름. 그렇죠. 네, 그렇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음, 또 다른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도 녹기둥이 됐어요. 그렇죠? 음, 우리도 그분과 같은 열매면 이런 음, 식으로도 적용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기둥 만들었네가 아니라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지니까 음, 이야기가 살아나잖아요. 음, 그래서 이 히람이 와가지고 한 업적 중에 가장 핵심은 이 두 놋 기둥을 만들었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아스랑 야긴을 말하고서 바라보고서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아스랑 야긴은 뭐예요?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생명과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그 생명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음,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가 아니라 그분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에 대한 질문의 답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두 답으로 탁 결론 지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두 기둥입니다라고 하면 음, 아름답죠. 음, 음. 네. 와,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에 이제 그 노수로 만든 다른 기물들을 볼 거거든요. 그것도 재미있어요. 음. 막 기대까지는 아니지만, 오늘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밌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